오늘 설교 제목은 금그릇이 되게 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금그릇이 되게 하자. 자,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금그릇이 되게 하자. 금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금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과 또 어떤 그 사람의 부류와 상관없이, 나라와 국가와 성과 상관없이 금은 귀한 것으로 취급받습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이 다른 동물이나 짐승과 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은 그릇을 만들어 사용한다는 존재입니다. 인간만이 그릇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집은 사람을 담는 그릇입니다. 곡간은 곡식을 담는 그릇입니다. 항아리는 여러 필요한 액체를 담을 수도 있고 또 가루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담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인물을 볼 때 저 사람 그릇이 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그 어떤 됨됨이를 그릇으로 비유하기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큰 집은 어떤 집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 크다라고 하는 것을 붙임으로 인하여,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일반인의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금의 집이라든가 뭐 이런 집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릇을, 금으로 만든 그릇을 쓰는 집안은 흔하지 않습니다. 이 금이 보통 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뭔가를 담아서 먹기도 하고 보관하기도 한다면 그는 분명히 임금이나 왕이나 뭐 특별한 그런 부류가 아니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머릿속에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나 도자기,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것? 귀하게 쓰는 것. 귀하게 쓰는 것. 가장 귀하게 쓰는 것은 금그릇입니다. 가치 있는 그릇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금그릇 같은 존재가 되어라.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들. 사실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흔하지 않잖아. 그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아고 그럽니다. 내 아들아. 내가 다니엘에게, 여명이에게 아들아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앞에 앉아있는 진호에게
아들아 그러면 얘가 갑자기 오늘부터 목사님이 나를 아들로 부르기로 했나? 헷갈릴 거야. 뭔가 좀 약간 어색하지, 그치? 네가 갑자기 나에게 와서 아버지 이러면 내가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 뭐 받아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저게 우리 하은이가 여명이를 매우 좋아하잖아, 그치? 네가 나보고 아버님 그럼 받아줄 수 있어. 받아줄 수 있어. 할렐루야.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돌아올 동안 기도하고 기다려. 자, 바울은 디모데를 낳은 적이 없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이에요, 마음.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디모데를 바라보느냐 이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아들같이 바라보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디 출신이냐면 출신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곳의 고향이에요. 루스드라. 근데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에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다가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작정을 하고 이렇게 루스드라에 왔어. 설교하고 전도하는 바울을 잡아가 사람들을 충동시켜가지고 돌을 들고 바울에게 던진 거예요. 결국 바울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0 이게 잘 나와 있어요. 돌에 맞아 죽게 됐는데 14장 이후에 잘 나와 있는데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끌고 성 밖에 계곡에다가 바울을 버렸어요. 이후에 바울과 함께 하던 전도팀들이 사람들이 돌 던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시체를 버려놓은 그 계곡에 찾아가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어있던 개같이 내다 버린 무덤도 아니고 계곡에다가 버려버린 그 바울 온몸이 다 깨졌겠지, 그죠? 아니 이 죽어있는 바울을 이렇게 잘 환자 다루듯이 다루겠냐고 끌고 가서 저 언덕에다가 던졌을 거야. 그 자체로만 또 죽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자들이 슬피 울며 둘러있을 때 갑자기 바울이 꿈틀꿈틀 하더니 깨어나고 살아나가 일어난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버렸다고. 한두 명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돌을 던 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면 죽은 거지요.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살아난 몸으로 자신이 돌에 맞아 죽었던 그 성으로 걸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은 겁없이 돌을 들고 바울에게 던졌던 이 사람들이 분명히 죽어가지고 계곡에다 버렸는데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성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걸 보는 순간에 더 이상 두려워가 사도 바울의 몸에 손을 못 댑니다. 두 번째 돌을 못 듭니다. 근데 그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나이대에다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또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그 설교의 현장은 바로 평범한 디모데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본 의개인 거듭나버리듯이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를 주기를 원해요. 그날 바울은 돌에 맞아 찢어지고 피를 흐르고 뼈가 부러지고 온몸이 엉망이 되는 가운데 전도하다가 저렇게 죽구나 아무런 생각 없이 바라봤는데 디모데가
몇 시간 뒤에 죽은 줄 알았던 그 바울이 살아가지고 다시 성 안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디모데는 아니,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바울에게 다가갑니다.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디모데는 점점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14장에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서 다시 더베로 갔다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와요. 다시. 그게 1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16장 1절에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 디모데, 오늘 그 디모데후서 주인공 디모데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 루스드라의 고향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살아가던 이 디모데가 바울의 가장 그런 이 전도에 나중에 바톤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 복음 전도자로 바울의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았거든요. 엄마가 여러분을 낳을 때 목숨 걸고 낳은 거 여러분 알아요? 목숨 걸고 놓은 거예요.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 제왕절개로 태어난 우리 젊은이들 있으면 한번 손들어. 제왕절개,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사람 손들어. 나는 자연분만으로 태어났다. 한번 손들어. 자연분만에. 그 다음에 손 내리세요. 제왕절개로, 저의 대답에 정확하게 반응. 제왕절개로 태어났다. 손들어. 제왕절개 뭐냐? 수술해요. 어우, 맞네. 자, 손들어 주세요. 자, 제가 이야기를 할게. 만약에 여러분이 50년 전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도 죽었고 엄마도 죽었어. 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 제왕절개로 태어난 우리 친구들, 젊은이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 시대를 잘 태어나서 사는 거야. 자연분만이 불가능해서 제왕절개를 했거든. 50년 전 같으면 제왕절개 수술이 없었어요. 뭐 어떻게 돼요? 그대로 엄마의 몸에 갇혀서 산모도 위험하고 여러분은 그냥 죽어요. 정말 제왕절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같으면 정 안 되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죽으면 이 아이를 그냥 좀 설교 시간에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는 그를 좀 이렇게 절단을 해서 아이를 내야 돼. 여러분들 중에 태반은 참 감사하셔야 돼. 그 고통을 말하잖아.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라는 것은 아픔을 통하여 낳은 거예요. 바울이 2장 1절에 내 아들 디모데야, 내 아들아 라고 말할 때에는 이런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감동을 줘서 바울을 따르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디모데 후서가 어떤 성경인가를 여러분 알아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거든요. 근데 가장 마지막에 어디에서? 로마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자기의 죽음이 임박히 다가온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아들이라 부르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 편지의 내용은 간단해요. 디모데에게 젊은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받고 있을 때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그 당시에 여러 교회들 가운데 입지가 굉장히 이렇게 큰 교회예요. 장로들도 많았고 교인들도 다른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보다 성도가 많은 교회예요. 성도가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 더 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신임하는 자기 제자였던 디모데를
그 문제 많고 힘든 교회에 보내어서 그 교회를 잘 안정적으로 목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바울의 1차적인 소원은 죽기 전에 디모데야 너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인간적인 면이에요. 그렇잖아요. 죽기 전에 너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그 디모데를 향한 진짜 소원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집에, 하나님 나라에 디모데 너는 나보다 더 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금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20절의 이 말씀이 바로 큰 집에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리고 또 나무그릇도 있고 도자기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 도자기를 말하고 있다.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어떤 그릇이 되어라고? 주인이 뭐하게?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라.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라. 나는 정말 여러분이 이런 귀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는 나이가 연소하거든요. 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너의 연소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 너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영성을 가져야 된다. 목회는 영성으로 하는 거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디모데가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또 주인이 귀하게 쓰는 인물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충고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이 충고를 돌아보기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어떤 목표와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또 여러분들도 정말 귀한 인물로 자신을 만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이 새로운 어떤 여러분 안에 도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철학이 있어요. 그게 사상이지요. 그게 뭐냐 하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가 이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뭘까? 뭐라고 생각해요? 규상이한테 한번 물어보자. 오늘 그 장모님 왔다 갔는데 너 이야기했다. 좋아하더라. 공무원 시험만 합격해. 그럼 내가 반드시 연결해 줄게. 에이? 아멘. 규상이는 일본으로 시집 가야 돼. 그 시집 와야 돼. 그지? 그래 규상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니? 기독교의 성도의 삶 속에 복 중에 가장 큰 복. 믿음이다. 그러면 진호야. 기독교인으로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야? 웃음으로 떼우는 거야? 야, 복의 개념이 있지 않나? 복 중에 가장 큰 복. 난 너하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다. 재환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니? 영어나 준비하고, 그지? 고어나 준비하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니? 구원의 복이다. 그래, 영어나 뭐니? 전도. 할렐루야. 우리 영은이가 전도 좀 할 모양인가 봐 이번에. 고은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니? 시집 잘 가는 거? 고은이는 뭐 생각했니? 몰라? 그래. 우리 정말 예쁜 애들은 원래 대답을 잘하네. 그 옆에 뒤에 하은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니? 믿음이고. 혜빈아, 뭐니? 안 들려. 뭐라고? 이야기 전달해줘. 결혼이라고?
잘 모르겠다고. 그냥 모르지 왜 잘 모르니. 여러분 어떻게 미영아 그래 예쁘게 해왔네 오늘. 그래. 우리 미영이도 시집 가야지 그지? 미영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니?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뭐라고? 모르겠다고. 모르는 것이 자랑이다. 지혜야 너는 목사님 아들이라 미안하다 목사님 딸이라 실망치 않을 거라 믿는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니? 사랑의 복. 그래. 슬아야 오늘 아빠 엄마 못 봤다. 정말이지? 목사님 간절히 찾더라 해라. 오늘 왜 못 나오셨니? 몰라? 알아? 알고 있는데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니? 해야지. 그 슬아는 뭐라고 생각해요? 전도라고 한다. 오케이. 자, 나를 봐요. 기독교인으로서 복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의 근원 하나님이셔. 알아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는 여러분만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을 모아놓아도 그렇고 목회자를 모아놓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질문을 던지면 다 이렇게 대답할 거야. 전도다, 뭐 믿음이다, 뭐 사랑이다, 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런 사랑의 복을 받고 맞아. 그런데 이거는 가장 큰 복은 아니야. 구원이다, 뭐 이거 가장 큰 복이 아니야.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거는 가장 큰 것 때문에 두 개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가장 큰 복이 아니면서 중요한 복들일 수 있어. 그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중요한 거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몸에 손도 발도 중요하잖아. 근데 심장 없으면 못 살잖아. 뭐 예를 들자면. 근데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크리스찬으로서.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야. 천없어도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뭐 구원 얻어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천국 가는 구원의 백성이지만 쓰임 안 받고 가는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랑 없이 천국 가는 사람 많아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가잖아. 그게 구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불합리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조건을 예수 믿는 거로 맞추었는데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야. 그 인물이 그게 목표여야 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쓸 건가를 자신을 빚어가는 거지.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문제의 철학이 정립이 안 되면 나름대로 여러분이 아주 분주하게 분주병에 걸려있고 시간에 쫓기면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쓰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은 있을까? 없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일의 일꾼이 되어야 돼. 그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꾼이 되라고 말해요. 디모데에게 좋은 용사, 좋은 일꾼이 되라고 해요. 그래야 너가 복을 받은 인물이다. 지금 20절의 말씀이 그거야.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쓰는 인물이 되라는 거지. 우리는 오늘 그걸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문제를 결단해야 된다고. 나는 18살에 배를 타서 24살 중반까지 약 7년간 선원 생활을 했어요. 내가 배를 떠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지. 하나님이 나를 쓰고 싶다는 걸 내가 깨달았을 때, 그 어떤 큰 월급을 받고 내가 앞으로 바다에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서 항해사가 되고 선장이 되는 꿈을 가진 20대 초반의 젊은이였지만, 수년 동안 준비하고 수년 동안 공부하고 항해사 시험을 딱 앞두고 있는 그 텀에,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쓰고 싶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거야. 정말 내 이성은 전혀 목회의 길로 가는 건 아니었지.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그릇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뒤로 하고 결국 신학교 가기로 하고 배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목표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몇 가지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당부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보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변화의 과정인 것 같아요.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21절. 그러므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여기서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귀하게 쓰임을 받아. 그릇은 여기 물을 담아놨잖아, 그지? 물이 담겨 있잖아. 이 물을 내가 마셔. 그런데 여기 그릇이 더러운 그릇이잖아. 그럼 나 안 먹어. 나 안 먹어. 너무 더러우면 안 먹어. 내가 얼마 전에 중국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중국에 갔는데, 그게 이제 이 컵을 하나 이렇게 왔는데 그게 뻘겋게 루즈가 묻었어요. 내가 아무도한테 얘기를 안 했어. 루즈가 묻은데 입자국이야. 분명히 여자의 입자국이야. 왜냐하면 루즈잖아. 근데 내가 그거를 엎어버렸어. 왜냐하면 이러면 나도 모르게 먹을 수 있잖아. 옆에 사람. 컵인데 밑에 루즈가 뻘겋게 묻어있어. 덜 씻은 거야. 반드시 중국 가면 입자국을 확인해야 돼. 고급 식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올라왔어.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엎어가 밀어놓고는 새로운 컵을 이렇게 그 테이블 위에 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 가지고 물을 일단 뜨거운 물로 혹시나 싶어가 헹구고 이거를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컵으로 먹었어. 더러운 건 안 써.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쓰는 거야. 막 자신을 엉망으로 더럽게 해놓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느냐고. 쓰임받아야 복 받거든요. 따라합니다. 쓰임받아야 복을 받는다. 근데 쓰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쓴다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쓸까? 말씀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읽습니다. 시작.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노인의 정욕이 있을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약해. 청년의 정욕은요, 질풍노도야. 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욕망을, 정욕을 어떻게 해결하냐. 청년의 정욕이거든요. 디모데가 여러분같이 젊은이였어.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꺾을 수 없는 정욕이 있어.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 있는 돈의 정욕, 이성의 정욕, 그 욕망의 정욕, 뭐 다양한 혈기의 정욕이 있잖아요. 막 혈기를 한번 불어보고 싶은 마음, 이런 정욕들이 있어. 반항의 정욕. 그래 막 뭔가를 반항하면 더 위대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이런 정욕과 맞서서 싸우지 마. 나를 한번 따라하세요. 청년의 정욕은 맞서서 싸우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에게 올라오는 정욕을 이겨보려고 맞서지 말라는 거야. 절대 맞서지 마라. 맞짱까지 말라는 거야. 싸우지 말라는 거야. 부딪히지 말라는 거야. 청년의 정욕은 태풍 같은 거거든요.
강한 바람과 같은 홍수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싹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고 그냥 쓸어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쓰나미야, 쓰나미. 청년의 정욕은. 그래서 바울은 알아.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 청년의 정욕을 뭐 하라고 그랬지요? 그렇지. 시내는 피했어. 청년의 정욕을 뭐라고? 피하라고 한 거야. 그래 두 번째 내용을 잘 봐. 청년의 정욕을 싸워서 이겨라? 아니잖아. 뭐라고? 피하라. 그래 2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뭐하고? 피하고.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피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피해야 돼요. 그냥 피해야지. 맞서서 싸우려고 하다가 태풍하고 맞서는 이 배는 어리석은 거야. 그냥 침몰당해. 맞서면 안 돼. 태풍 분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 빨리 도망가서 태풍 없는 데가 숨어버려야 돼. 누군가가 여러분을 유혹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아유 나는 괜찮아 안 넘어가 이러지 마. 누가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알바 1시간에 1,200원씩 2시간 하면 24,000원 준다. 지금 광고 떴어. 알바 광고 봤나? 알바 광고 여러분 봤어요? 신천지에서 지금 알바 광고에서 어저께 내가 봤어. 시간당 12,000원. 아이고야. 12,000원씩 주고 2시간 한대. 알바 내용이 뭐냐? 말씀 들어주기. 신천지 말씀 들어 하루에 한 번씩. 걔는 24,000원 벌려고 들어갔다가 2억 4천만 원 날리고 나올 거야. 인생을 날리고 나온다. 응? 알바 없다고 그런 유혹 받으면 돼? 아이 나는 가서 앉아있어 괜찮아. 그냥 차비 받아오고 끝내. 맞으면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맞서지 마. 그 어떤 일에도 맞서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피해. 알았지? 피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합니다. 예,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쓰는 인물이 되려면 뭘 따라라? 피하는 거는 정욕을 피하고 의, 믿음, 사랑, 화평 다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이거를 뭐 하라고요? 따라야지. 응? 그런데 진호 니하고 얘기 안 한다 그랬잖아. 고마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중에 자극을 딱 받도록 그래가지고. 근데 의와 믿음, 화평, 사랑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거든. 이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이거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지. 신앙생활 하면서 볼 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해야 돼.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셔. 내가 한 가지 간증할게. 나는 중학교밖에 졸업 못하고 나중에 돼가지고 나이가 들어 25살에 고등학교를 다녔어. 3년을 다니고 그 내가 자랑 하나 할게. 우리 여명이 다니엘이 어저께 나하고 어저께가 아니고 지난 주간에 이 시험을 치고 그 다음 날 게임을 딱 하는 거야 얘가. 그 다음 시험 치고 다음 날. 그래서 뭐 풀어줘서 근데 한 20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한 15분까지는 용납되는데 20분 넘어가길래 야 다니엘 게임 그만두라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하고 계속해. 그러면 시험 끝났어. 그러면 계속 하는 거야. 30분 지나가 내가 막 소리를 야 게임 그만해! 내가 막 그러니까 다니엘이 딱 달라드는 거야. 아빠 시험 어제 끝나고 좀 풀어주면 안 돼? 야 너 지금 대학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아 미치겠네 그런 거야. 내가 얼마나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그래 야 나는 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몰라? 둘이 막 싸워서 말로 내가 안 때려. 야 좋은 아빠 절대 안 때려. 막 여러분 아빠 같은 막 때렸을 거야. 막 근데 막 둘이 하고 으악 다니엘이 공부 문제로 막 그래 한 3시간 싸웠어. 막 둘이 으악 다시는 아빠하고 막 말은 안 돼. 말하지 마라. 그러면 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면 으악 싸웠는데 마지막에 내한테 급습을 다 이제 공부 문제니까
딱 뭐라고 말하면 아빠 내만큼 공부 열심히 해서 내만큼 성적이 나와. 고등학교 다닐 때 갑자기 내 공부 못했거든.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생각해 보자. 피할 길을 주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나는 되게 이렇게 안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어. 근데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동기가 그지 200명 조금 모자린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전교 4등으로 졸업했거든. 그 성적은 이야기 안 하고 내가 이 말을 했어. 다니엘, 아빠 성적표 보여줄까? 보여주나 마나 뭐 아빠 맨날 놀았다며. 전교 4등으로 졸업했어. 다니엘 갑자기 나한테 놀래요. 진짜예요? 진짜. 그러고 그날 전쟁은 끝났어. 자, 여러분. 근데 나는 배 타고 내려가지고 대학교 가려고 하니까 고등학교가 없는 거야, 내가. 중학교 졸업하고 선원지급훈련소 가서 선원이 됐잖아. 근데 내 마음에 가슴에는 뭐냐 하면 소원을 가진 거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나쁜 성적 갖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좋은 성적을 받아서 신학교 가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어. 그래서 막 시험 다가오면 잠도 안 자고 공부해서 성적을 올린 거야. 그래서 전교 4등으로 졸업하게 된 거지. 지금 돌아보니까 기적이었어. 내가 지금 다니엘이 풀고 있는 수학 전혀 못 풀거든. 근데 학교를 좋은 데 들어가면 이런 좋은 결과를 얻어. 여러분 너무 힘든 학교 들어가 고생하는 사람은 시골로 가. 가만히 있어도 1등해.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그 좋은 것을 사모해야 돼. 사모하면 하나님이 의와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뭐하라고? 따라야 돼.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릇이, 이런 그릇이 만들어지거든. 마지막 네 번째.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3절이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필요 없는 다툼을 만들어내는 변론 있잖아요. 자기 잘난 척하면서 계속 두드러대는 거야. 막 이렇게 어리석은 논쟁하지 말아요. 이게 디모데는 특별히 영적인 일꾼, 목회자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가 필요 없이 논쟁이라 하고 있으면 목회자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친구들하고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하죠. 맞서지 마세요. 그냥 어떤 친구가 사탄 짓을 하고 있고 뭐 교회에 대하여 혐오감을 갖고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뭐를 따르면 된다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이 친구를 섬겨버려. 그러면 이 친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기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네 번째 정말 중요해. 지금 우리 믿는 친구들끼리도 논쟁해가지고 어려움 생기잖아. 논쟁하지 마. 알았지? 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비천하고 깨진 그릇이 있는가 하면 귀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있어. 이 깨진 그릇, 비천한 그릇은 누구도 사용하지 않아. 예레미야 시대에 그 마지막 유다의 왕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었어. 이 여호야긴을 가리켜 예레미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 사람 고니야는, 이 고니야가 바로 여호야긴, 유대의 마지막 왕이거든. 이제 다윗의 이 자손들이 유대 왕국을 이루다가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유대가 망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돼. 그런데 그때 마지막 왕이었던 고니야라고 하는 바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왕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그렇다는 거야. 좋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그렇다는 거야.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 바벨론으로 옮겨졌느냐, 이 얘기야. 하나님은요, 그냥 감정적으로
고니야,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싫어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야. 그는 깨진 그릇이야. 하나님 앞에 근심에 설 수 없는 그릇이야. 더 이상 유대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생각, 차라리 이 그릇 깨버리고 바벨론으로 옮겼다가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와서 새롭게 그 땅을 일으키기를 원했던 거야.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릇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있기를 원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사도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내가 귀하게 쓸 그릇이다 말했어요. 내가 귀하게 쓸 그릇이다. 그는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원해. 그 그릇에 하나님이 담을 것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